블레싱 패밀리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관계 회복의 달인이 되라. 관계 회복의 달인. 달인이라는 말, 마스터라고 하죠.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이치와 도리에 정통한 사람,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음식에 관련된 정말 최고의 달인들이 소개가 되죠. 뿐만 아니라 선물 포장의 달인, 포크레인의 달인, 타이어 운반의 달인, 도장 파기의 달인, 숟가락 돌리기의 달인,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고수의 자리에 오른 분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 정도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정말 상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관계 회복의 달인, 이 설교 제목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관계 회복의 달인은커녕 사실 흐트러지고 무너진 관계를 잘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미숙한 그런 부분들이 많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수많은 갈등들이 있는지 몰라요. 트렌드 모니터에서 조사한 2020년 SNS 음성통화 이용 및 인간관계 관련 인식평가에서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는가, 지난 2016년도에는 52.2%였는데 작년 2020년에는 38.4%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려워도 그냥 무심코 넘어가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난 잘 모르겠다, 알아서 되겠지, 아니면 아쉬운 사람이 어떻게 풀겠지, 이렇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삶의 기본적인 행복을 보장해 줍니다. 로버트 윌딩거라는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연구 책임자가 유엔에서 발간되는 세계 행복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을 했는데,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세계 각국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의뢰를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질문, 그 답으로서는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된 상황에서는 많은 돈이요, 명예요, 어떤 성공이요 보다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인생 70년, 80년의 삶을 쭉 추적을 해서 얻은 결과도 사회적인 좋은 관계를 맺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장수하더라,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더라라는 그런 통계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어느 누구도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평안하죠. 기쁘죠. 행복을 누리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죠. 하지만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우울하고 속상하고 부담이 되고 불필요한 사회적인 정서적인 에너지를 많이 발산을 하고 숱한 스트레스, 재정적인 손실, 거기다가 행복하지 않은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무조건 다 좋은 관계를 살 수도 없고 그러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심지어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도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서로 적당히 거리를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정 힘들면 서로 안 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태도,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가정 안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아주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인생의 시간들을 출발을 했죠. 태어나 보니 형들이 10명이에요. 많아서 좋기는 한데 엄마는 또 얼마 있다가 돌아가셔요. 다른 엄마들은 3명이나 됩니다. 아니, 가정 안에 다른 엄마가 3명이나 돼요. 자기 엄마는 없어요. 아빠는 어떠했는가? 무관심했나?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요셉에게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것이 오히려 다른 형제들과 관계를 엉망으로 꼬이게 만드는 계기가 되죠. 요셉이 힘들었던 형들과의 갈등이 무엇이었나? 창세기 3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요셉이 유난히 정의로워서가 그랬나? 아니면 형들이 미워서 그랬나? 아니면 아버지가 살짝 불러서 너 예쁜 옷 해줄 테니까 용돈 줄 테니까 형들 나쁜 짓 하면 나한테 일러? 그랬는지 아무튼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난히 아버지한테 쪼르르 가서 고자질도 했고 아버지에게 이쁨을 받죠. 특별한 옷, 채색 옷, 당시 최고의 귀족들이 입는 레이스가 달린 고급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여러분, 그 옷은 단순한 고급 소재의 옷을 의미하지 않아요. 너는 특별한 나의 아들이야. 나머지는 됐고 그런 거예요. 다른 애들은 알 것도 없고 필요 없고 그런 메시지예요. 옷 소매도 널찍해서 일할 수도 없어요. 야야 너 일할 필요 없어. 흙 묻혀서는 안 된다. 안 그래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의 특별한 편애, 거기다 요셉은 주책 없이 꿈 이야기를 해서 더욱 미움을 받죠. 요셉의 나이 17살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난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는 현장에 다가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형들이 뭐라고 바라보고 이야기하는가?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가. 여러분, 어린 시절 형제들끼리 엉켜서 지내다 보면 서로 투닥거리고 싸우고 주먹질하고 미워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미워해요? 죽여버리자. 저 인간 죽여버리자. 저 XX 죽여버리자. 그냥 혼내주자. 정신 차리게 하자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자. 여러분, 요셉은 어린 시절 큰 상처를 받습니다. 결국에는 형들의 완력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문화도, 언어도, 종교도, 생활 환경이 완전히 다른,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외떨어진 곳에서 요셉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언제까지요? 총리가 되었던 30살 될 때까지 17세 팔려가서 13년간의 시간들을 그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는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총리가 되었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의 상처, 그의 미움, 아픔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가 된 건 총리가 된 거고 여전히 마음속의 상처, 아픔은 여전한 거예요. 요셉도 그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쉽지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속상했던 옛날의 기억들을 다 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요셉이 결혼을 했어요.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림, 그런 뜻이에요. 잊어버리자, 뭘 잊어버려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형들에 대한 미움, 분노 잊어버리자. 그냥 다 깨끗하게 지워버리자. 그렇게 마음속에 굉장히 큰 스크래치가 나고 아픔이 심각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총리가 되고 나서 7년의 풍년 그리고 2년의 흉년이 있었을 때, 즉 그의 나이 39살이 되었을 때 꿈에도 잊지 못했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17살 때 헤어졌어요. 지금 39살이에요. 2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2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뜻밖의 장소에서 누군가를 갑자기 만나면 쉽게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의 신분이 바뀌었고 외모가 바뀌었어요. 더군다나 형들은 고개를 들지조차도 못해요. 요셉의 한눈에 들어온 형들의 모습, 온갖 감정이 교차를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 베냐민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궁금합니다. 왜 베냐민은 여기 없을까? 왜 안 왔을까? 자신도 팔렸듯이 형들이 베냐민도 팔아먹지 않았을까? 형들이 내 동생 베냐민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것은 요셉의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그다지 좋은 동생이 안 됐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밉상 캐릭터. 동생이 요셉이 죽고 나서, 사라지고 나서 채색 옷을 입었다, 이런 기록 없어요. 동생 베냐민도 형 닮아서 그렇게 일러바치기 고자질쟁이였다,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도 동생 베냐민을 미워했을 것이다, 이거는 요셉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요셉의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어찌하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그리고 함께 끌어안고 웁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형들이 미워해서 팔아먹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형들에 대한 인간적인 미움과 분노는 있지만 하나님이 큰 계획과 그림 속에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하면서 조심스레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와 그 냉랭한 감정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형들을 용서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전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을 깨닫고 나서 형제들을 용서를 합니다. 형들에 대한 미움, 상처 다 풀어버리고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죠. 자, 요셉은 그렇게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어요. 상처 입었던 자신이 문제를 풀면, 용서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언제나 관계는 쌍방적입니다. 요셉은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은 용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상처를 입혔던 가해자였던 형들은 문제가 풀리지를 않았어요. 요셉은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형제들은 아니야, 요셉이 용서할 리가 없어. 아직 마음속에 담아둔 것이야.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다고 형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심을 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얼마 동안이요? 그 이후도 17년간 그래요. 17년간. 오늘 본문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147세입니다. 130살에 요셉을 다시 만나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단다 하면서 그 멋지고 감동적인 상봉, 그 이후에도 금방 죽을 줄 알았지만 아버지 야곱은 17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서 요셉에게 형제들이 찾아와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진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냥 유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령하여서 이르렀다. 뭐라고요? 내가 죽어도 형들에게 복수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웁니다. 울었다고 성경이 나와요. 왜 울었을까요? 그들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눈치를 챘다면 분노하고 속이 상하고 뭔가 이 인간들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네 싶을 텐데 좀 다른 차원의 거짓말인 것을 알았어요. 형들이 대단히 지금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비굴한 모습으로 요셉에게 그저 그냥 굽신굽신합니다. 형들은요, 총리인 동생이 두려워요.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제 사이지만 신분이 더 강조되고 있어요. 지금 대애굽 제국의 총리와 피난민, 난민에 불과한 그런 형제들. 일반적인 관계라면 아무리 신분상의 차이가 있어도 이런 표현 적절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요셉이 복수를 할까 봐 염려하고 있어요. 아직 과거의 상처가 서로 간에 정리가 잘 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서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과의 그 아픔과 그 꼬인 관계가 지금 몇 년간 지속됐는지 아세요? 아버지 나이 지금 147세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56세예요. 형들과 헤어질 때 17살, 형들 다시 만날 때 22년이 더 지났고요. 거기에서 또 17년이 더 흐릅니다. 처음 17살 때부터 계산하면 39년, 무려 40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요셉은 잊었고 용서했다고 했는데 형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용서받지를 못한 그런 불안한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 사실을 보면서 요셉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실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속상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관계에서의 상처라는 것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간다고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용서를 구하든 용서를 하든 분명한 어떤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2009년에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에로망구라는 작은 섬인데 거기 아주 특이한 행사가 열렸어요. 1830년대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였던 존 윌리엄스가 동료 선교사인 제임스 해리스와 함께 선교하기 위해서 남태평양의 섬들을 쭉 찾아다니다가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대부분의 섬들을 쭉 찾아다니다가 바로 그 에로망고 섬 해안가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방인 아니에요? 외지인, 백인들, 그들을 덮칩니다. 창과 몽둥이, 활로 공격을 하고 그들은 곧바로 몽둥이에 맞아 사망을 합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하고 그곳에 가서 그냥 목숨을 아깝게 잃은 거예요. 나중에요, 영국 해군 함정이 그 섬에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섬 원주민들이 그 해리스와 윌리엄스를 죽인 뒤에 둘 다 먹어치워 버렸어요. 와, 사람을 죽여서 먹는 끔찍한 식인종들의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70년이 지난 뒤에 그 식인종 후손들이 공식적으로 사죄를 받기 위해 섬을 찾은 윌리엄스의 후손 밀러 윌리엄스와 그의 17명의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방문객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숙이고 그들의 손을 잡으며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때 행했던 그 과거의 악한 행위에 대한 용서를 간절하게 빌었고, 또한 선교사의 후손들은 그들을 끌어안으며 용서를 합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요, 섬 주민들이 그 화해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 그 섬 안에 있었던 존재했던 어떤 특정한 저주가 풀어졌을 것이다며 몹시 기뻐했다고 해요. 어떤 저주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 사이에 뭔가 이상해, 뭔가 잘못되고 있어. 이거 왜 이유가 뭐지? 그러면서 수소문한 결과 과거에 자기의 조상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관계를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용서를 빌어야 되고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 속상함과 크나큼의 그런 상처들이 시시때때로 올라와 괴롭게 만들죠. 우리 일상에서도 사람들과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가족들, 형제들, 사랑하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풀지 못한 아픔들이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풀 수가 있을까요? 관계 회복의 달인, 관계를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풀어진, 속상한, 얽혀있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흥미도 없고 나물나라 팔짱을 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라. 대부분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벌어지면요, 우리는 스스로를 기가 막히게 보호합니다. 내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외부에서 찾게 되죠. 자, 요셉의 경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의 경우 100%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것 같은 요셉도 가만히 성경을 보면 요셉도 잘못한 것이 많았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눈치 없이 고자질하고 센스 없이 형들 앞에서 꿈 이야기 막 자랑질하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만 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형들에게 마이크를 주면요, 형들도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노골적인 그 편애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서럽고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나 요셉, 주먹을 부르는 얄미운 그 행동들, 무슨 말인가?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물론 100% 상대방이 잘못했고 100% 내가 완벽한 피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 속에서 그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쌍방적인 원인들이 분명히 있고 어느 정도 그런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관계 회복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하라.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그런 해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존심 문제 해결입니다. 자존심, 그놈의 자존심. 인내심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가능하겠지만 특별히 자존심을 버리지를 못하거나 그것을 지키는 그런 상황 때문에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거나 어려운 모습으로 끌려갈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퇴임했어요. 이분은요, 2005년도 독일의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한 후에 16년간을 무려 4번이나 연임을 합니다. 16년간. 그리고 지난달 9월 26일 퇴임 전에도요, 국민 지지율이 무려 75%에 달했어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집권한 16년 동안 단 한 건의 부패나 뇌물이나 측근의 스캔들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메르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독 출신이에요.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여성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에서 총리가 되기 참 어려운 그런 장벽들이, 장애물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이후 독일의 최장수 총리, 유럽의 리더, 서구 세계의 대표자, 그리고 10년 연속 포브스 선정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년 연속 최고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불과 36살 나이에 최연소 장관이 되었고요, 50세에 독일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도대체 그 비결이 뭔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최장수 총리를 할 수 있었나? 그 많은 복잡한 정치,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갈등들을 잘 풀 수 있었을까?
메르켈 총리는요, 항상 결과를 생각하며 결과지향적인, 그래서 자기가 맡고 있는 권력, 자기의 권한은 언제나 그냥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되고 쓰여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 딸이었죠, 이분이. 그리고 문제와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참을성, 참는 것. 그리고 자존심을 버리는 것. 칭찬, 보상, 평가, 그거는 나중에, 당장의 어떤 평가를 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년 후, 3년 후 정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참고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 모든 공적인 업무들을 감당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 물론 더 깊고 심각한 문제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꽤 많은 부분에서는 사실 자존심을 조금만 버리고 양보하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쪽에서 먼저 전화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말을 걸어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쑥스럽지만 풀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거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조금 있다가 나도 사과를 받겠죠. 나도 미안해. 사실 나도 잘한 건 없어. 조금만 먼저 내가 사과를 하면 나중에 사과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관계 회복을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비결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관계 회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여러 가지 유익도 있겠지만, 관계가 잘 회복이 되고 형성이 되면 그들을 통해서 내 앞길이 조금 더 평탄하고 순탄하게 이어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정반대라면 나는 무시하고 그냥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러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내 앞길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다 잘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모든 사람들과 다 관계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적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하게 틀어진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자, 요셉의 경우를 봅시다. 4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들, 형들과의 관계들,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수없이 속상했던 그런 일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 속에서 들여다보다 보니 살짝씩 마음이 풀리고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에서 얽히고 설킨 것은 절대로 내 의지와 내 노력을 가지고 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수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들여다볼 때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죠. 관계 회복의 달인, 관계 회복의 달인.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정말 특별하게 관계를 참 잘 쌓는 분들, 저분은 정말 관계의 달인이야. 그럴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최고의 관계 회복의 달인이라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수 있었을까요?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게 어렵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혼자서 12명의 장정들을 발을 씻는 게 어렵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중에는 금방 있으면 자신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어요. 예수님 가룟 유다인 줄 딱 직감하는 순간 어떠셨을까요? 좀 이렇게 꼬집거나 좀 힘을 주거나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이건 베드로 발이네. 어이구,
어이구 있는 베드로, 금방 좀 있다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던 그 놀라운 섬김과 사랑,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까지 죽어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니까 그냥 가능하지라고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위대한 용서와 은혜와 그 사랑의 모습들, 결국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귀중한 그런 영적인 통로가 되셨죠. 인간들 사이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아주 소중한 그런 영적인 매개체가 되셨죠.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닮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발을 씻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제는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짧은 30여 분 동안 사실은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으로 옮기기 좀 벅찬 주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대단히 실제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껄끄러운 대상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시선을 피하고 말을 섞지 않은 혹시 그런 분 계셔요? 분명한 것은 내가 그 관계들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삶의 지경은 조금 더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와 미소를 띠게 될 거예요.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 그 속에서 오랫동안 맺혀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속상함과 분노와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여러분 블레싱 패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얽힌 관계들을 잘 풀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관계 달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달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서두에 잠깐 제가 언급했던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마치 사명감을 가진 그런 사람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하다 보니 그 분야의 달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부분의 필요성을 알고 조금씩이라도 더 노력하고 조금씩이라도 더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혹시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모든 관계들, 깨어진 관계들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그 얽힌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혹시 따끔거리는 아픔을 주신다면 그 부분을 한번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한번 실천해보고 적용해보라는 성령님의 저는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관계가 더욱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주제와 벅찬 그런 순종의 영역이라면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위로의 영으로 소망과 하나님 평강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꼬여있는 얽혀있는 모든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